오늘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 본문으로 깨어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3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교훈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은 주의하게 하기 위함이고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선생님들이 시험 날짜를 가르쳐 줍니다. 몇 월 며칠에 어떤 과목을 시험을 치를 것이다 라고 미리 학생들에게 얘기해 주는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그 시험을 잘 준비하고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우리 앞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곳곳에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징조들을 알려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때를 준비하면서 바르게 기다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든 아니면 세상의 종말이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든 그날을 준비하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어떤 것에도 미혹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넉넉히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의 종말을 기다리든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든 그 자세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종말의 징조와 현상들을 분명하게 알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말세의 이 시대를 우리가 잘 대비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비하고 준비한 자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 세상의 종말을 맞이하는 것, 아니면 준비하지 않은 자가 세상을 종말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결과는 아주 너무나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당해도 준비된 자는 무너지지만 잘 준비하고 대비한 자는 더 굳건하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가 잘 준비하고 그리고 잘 깨어 대비함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오늘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우리는 이 대강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잠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세라는 뜻은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재림에 이르기까지 그 시간을 말세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보통 세상의 종말이라는 것을 말세라고 지칭을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세라고 우리는 흔히 얘기합니다. 그럼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너희는 그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2장 뒤쪽으로 가면 54절부터 5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물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지형상 서쪽에는 지중해가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남쪽에는 아라비아 사막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지중해가 있는 서쪽에서 구름이 몰려오면 곧 이스라엘 지역에 비가 올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왜? 바다에서 고온 다습한 그런 공기와 구름이 몰려오기 때문에 곧 비가 올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또 아라비아 사막이 있는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이제는 뜨거운 바람이 불어온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큰 더위가 온다라고 사람들은 예측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바람이 남쪽에서 오든 아니면 그 바람이 서쪽에서 오든 여러 가지 그런 기후들, 바람의 방향들 이런 것들을 예측하면서 비가 올 것 같으면 비를 대비하고 그리고 무더운 그런 더위가 올 것 같으면 더위를 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자연 현상을 통해서 일기를 잘 예측하면서 앞으로 더위가 올지라도 비가 올지라도 그것을 준비하며 대비하며 살아가는 그들이 무엇을 놓쳤는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준비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오늘 그 당시에 기후를 예측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대비하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온 인류의 구원자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분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과 악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방황하며 헤매이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늘을 보면서 비가 올 것을 알고 바람의 방향을 보면서 더위가 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측하면서도 너희는 왜 이 시대와 진리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세를 살아갈 때 그냥 말세구나, 마지막 때이구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그런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말세구나, 진짜 세상에 끝날 날이 얼마 있지 않구나 라고만 하지, 오늘 그 여러 가지 시대를 바라보면서 분별하고 준비하고 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시대를 분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냐면 한 가지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옳은 길로 가느냐, 그른 길로 가느냐, 우리 앞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결국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영적인 분별력이 무엇입니까? 아주 영적인 능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어디를 보아도 영적인 분별력을 그런 어떤 조금 그 영적으로 거룩한 어떤 능력 이런 것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것, 세상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분별한다는 것은 그냥 아주 쉽게 선과 악,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부족한 인간이 어떻게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옳고 그름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식, 우리의 배움으로는 완전하게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영적으로 잘 분별하며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선과 악을 구분해서 옳은 길로 그리고 선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보기에 좋은 것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것, 세상이 보기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이라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경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 안에 그것이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내 앞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과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성경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성경을 배우는 그런 일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런 시간이고 그리고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민감하게 깨닫고 반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그냥 시대가 그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너무나 지금은 성과 악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인권이라는 걸로,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이 원래 그렇게 됐어, 태어났어 라고 하는 그 인권이라는 그런 것으로 다 포장을 해서 옳고 그름을 얘기할 수 없는 시대, 그리고 성과 악이라는 것이 분명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서 있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세상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이 마지막 시대에 오늘 여러 가지 역사 속에서, 그리고 일어나는 그 현상 속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아무리 분주하고 바쁘더라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이 마지막 시대를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길인 것,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정말로 잘 대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참된 지혜인 것을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늘 긴장과 기다림으로 그리고 성실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 예언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도 다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도 오늘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시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도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내가 다시 너에게 올 것이다, 너에게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다라면 오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로 다시 오십니다. 문제는 뭐냐? 다시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는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신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오시느냐라는 이 질문에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3장 4절에 누구에게 이르소서,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때에 대한 징조, 그리고 그 시간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일은 반드시 있다, 그런데 그때는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늘 영어 성경에 보시면 only God knows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only,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때와 그 시기는 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징조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지만 왜 그 시와 그때는 알려주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전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그 시와 때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징조는 아는데,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아는데, 그리고 재림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믿는데, 그렇다면 그 시와 때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시면 12장 35절부터 36절에 보시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시와 때를 기다려야 됩니까? 긴장함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벨트도 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장식하는 것도 우리가 다 옷에 다 달고 다니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나 이렇게 간단한 옷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헐렁한 옷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낮에는 매우 덥기 때문에 좀 헐렁하게 입어야지 몸이 시원해서 헐렁하게 입고, 또 저녁에는 또 추운 기후이기 때문에 그것을 몸을 따뜻하게 덮어주는 담요의 어떤 그런 구실을 하기 때문에 헐렁하게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소에는 헐렁하게 입지만 그 옷을, 매무새를 단단하게 잡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언제냐면 전쟁이 일어날 때입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는 그 헐렁한 옷에 벨트를 매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허리띠로 졸라매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그런 무기들, 도구들을 허리에 찼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허리에 띠를 띈다는 건 뭡니까? 언제든지 명령이 떨어지면 나는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허리를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갈 사람이 허리를 띠를 띠고 있지 않다? 그것은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죠. 허리를 띠고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나가서 싸워야 된다. 우리는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또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슬기로운 5 처녀와 그리고 미련한 5 처녀의 그 비유를 통해서 늘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늘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은 긴장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언제 우리에게 오실지 모릅니다. 오늘 밤이 될 수도 있고요, 내일 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깨어 긴장하며 주님 언제든지 오실 수 있도록, 어떤 명령이든지 우리는 그 명령 앞에 따라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그 군사처럼 우리는 늘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된 자로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제가 교회 학교 때 불렀던 그 찬양이 있어요. 예수님 맞을 준비 됐나? 라는 찬양 아십니까? 이런 찬양이죠. 예수님 맞을 준비 됐나? 진정 거듭났어요. 예수님 피로 내 옷은 흰 눈보다 깨끗해졌나요? 예수님 맞을 준비 됐나?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예수님 맞을 준비 됐나?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가요. 그리고 한 사람은 남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잡니다.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라는 거예요. 준비된 자는 갑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맷돌을 갈다가 갈 수 있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갈 수 있습니다. 길을 걸어가다가도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늘 긴장하며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우리는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자세는 뭡니까? 37절부터 38절에 보시면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그 시간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우리의 긴장감은 사라져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등불을 켜고 허리에 띠를 띈 것을 풀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 자가 오늘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고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뭔가 시와 때가 딱 정해져 있으면 그때 우리가 긴장하고 그때만 기다리면 됩니다.
너무나 쉽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때와 시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긴장하며 그리고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믿고 주인이 정말로 종들이 주인을 기다리듯 그리고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 그렇게 끊임없이 기다릴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지혜로운 종과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종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을 예비할 수 있는 준비가 됐는가? 늘 긴장과 기다림 속에서 그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로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러니 항상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언제든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말세를 살아가는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고 있지만 예수님이 정말로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에 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신앙에 나태해져서도 안 되고 게을러져서도 안 돼요.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늘 긴장하며 깨어 기다리는 그런 신앙이 되어질 때 오늘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영원히 맞이해 주실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부터 쭉 읽고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9절에 보시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는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 구절이라고 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야기는 그렇지요. 어떤 부자가 청지기에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소유들을 맡깁니다. 그 주인은 그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먼 곳에 살지만 그 청지기에게 자신의 땅을 자신의 소유를 맡겨서 관리하게 하는 부재지주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에게 소문이 들리는데 그 소문이 뭐냐면 당신이 고용했던 그 청지기가 당신의 소유,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 소문을 듣고 주인이 이 청지기를 부르지요. 그리고 네가 이제까지 했던 일들에 대해서 내 앞에서 셈을 해보아라, 결산을 해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들은 것처럼 너가 내 소유에 대해서 허비한 그런 일들이 있다면 너는 더 이상 청지기의 사무를 계속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청지기는 내가 이제는 여러 가지 주인 앞에 불의를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이 청지기의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제는 거의 확실한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앞으로의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죠. 내가 노동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국어를 해야 되느냐. 노동을 하자니 내가 너무나 힘이 들 것 같고 국어를 하자니 너무나 부끄러울 것 같아서 나는 국어도 못하고 노동도 하지 못할 것 같다. 그러면 난 도대체 뭘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한 가지의 생각을 해내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 모으는 것이었어요. 불러 모아서 예를 들면 한 사람이 그 주인에게 기름 100이라는 100마를 빚졌다면 그것의 계약서에 50으로 고쳐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한 빚진 자가 그 주인에게 100석의 밀을 빚졌다면 그것을 80으로 고쳐놓는 것입니다. 그 빚진 자는 계약서가 수정이 되었기 때문에 훨씬 이득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청지기의 자리에서 물러났을 때 그들이 자신을 맞이해 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감행했을 때 당연히 불이죠.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비유의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를 칭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욕을 먹고 감옥에 가야 되는 이 불의한 일을 저지른 청지기에게 오늘 주인은 칭찬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때로는 타협하고 때로는 불의도 저질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너의 미래에 대해서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방법은 잘못됐지만 자기에게 다가올 미래를 철저하게 준비를 해놨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을 속이기는 했지만 내가 여기에서 이 빚진 자들에게 이런 호의지요. 그들에게는 호의를 베풀었을 때 이들이 내가 일을 잃어버렸을 때, 일이 없을 때 이들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나를 맞이해 줄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도 이 땅에서의 마지막 때가 올 때가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청지기가 그 청지기의 자리를 떠나야 될 때가 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는 이 자리를 떠나야 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를 영원히 맞이해 줄 분께 집중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야 할 때다라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고 누구에게 최선을 다하며 지금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히 맞이해 줄,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할 그때 우리를 맞이해 줄 예수님께 우리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리고 최대의 노력을 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대상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영원히 맞이해 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말세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를 영원히 맞이해 줄 예수님께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허탄하고 허망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입니다. 우리의 길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가는, 우리의 물질을 빼앗아가는 여러 가지 그런 유혹과 그리고 시험과 험한 것들이 많은 세상 속에 우리는 서 있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의 시간을 가지고 예수님께 최선을 다해야 되고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예수님께 최선을 다해야 되고 나의 재능과 은사와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긴장하고 잘 준비하고 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허탄하는 곳에 쓰지 마십시오. 시간 많지 않습니다. 물질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허망하고 없어지는 것 땅의 것에 우리가 투자하고 거기에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헌신하고 그리고 거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 신앙이 지혜로운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죠. 그렇게 하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당장은 떡이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밥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영원히 맞이해 줄 그분께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분께 투자를 하는 것, 그것이 이 말세를 살아가는 가장 좋은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화해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 예수님과 화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늘 58절부터 보시면 12장 58절부터 59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주어 관속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탄코 저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길에 가는 도중이라도 화해를 해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과 예수님 맞을 준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건 뭡니까? 화해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강절 두 번째 주, 첫 번째 주는 기다림과 소망의 주간입니다. 두 번째 주는 회개의 주간입니다. 세 번째 주는 사랑과 나눔의 주간이고, 네 번째는 화해의 주간입니다. 오늘 그 화해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될 것이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잘못된 것, 나의 허물들, 정말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것들, 하나님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다는 그 교만했던 그 시간들을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때 오늘 예수님과 화해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화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집중한다, 예수님께 최선을 다한다는 것, 다른 것으로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오심을 잘 준비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누구나 끝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오늘 예수님과 화목하시고 화해하시고 또 주어진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더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대강절은 그냥 1년에 한 번씩 크리스마스 전 한 달 동안 우리가 지키는 그런 절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 오심을 나는 얼마나 지금 긴장하고 기다리며 바르게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오늘 밤이라도 예수님이 오신다면 나는 기꺼이 주 예수여 언제든지 오시옵소서라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신앙의 준비가 됐는가를 점검하는 그런 대강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으로 매일매일 1년 365일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바른 신앙의 삶이 되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신앙으로 이번 한 주간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일 6부 예배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 늘 긴장하고 그리고 기다림으로 그리고 주님과 화해함으로 정말 이 대강절의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다가올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잘 준비해 갈 수 있는 지혜로움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께 더 온전히 집중하는 한 주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